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 가지로 말하겠지만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요. 은혜는 값없이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구별됩니다. 우상들과도 차이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54장에는 용서가 언급되어 있어. 55장에는 더 나아가서 뭘 잘한 것처럼 선물도 주세요. 무조건적인 선물. 이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인간들과 달리 죄를 용서하고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은 1절에 보니까 물로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이런 것은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듣기만 하면은 물과 젖과 포도주를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이런 것을 은혜로 선물로 받는데 인생은 2절에 보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헛수고.
비싼 대가를 치루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해. 비싼 값을 치루었는데 허무한 거야, 이게. 배부르지 않아. 불만이 가득해. 이게. 이런 것을 얻으려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내가 에너지를 투자했던가? 후회 막심한 거야,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지 않아. 만족이 되지 않아. 불만이 막 쌓여갈 뿐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죄만 사. 다 잃어버리게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잘못 살아간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잘 몰라. 그렇게 살아서 대가를 치루어서 그래서 자기가 헛된 것을 얻는지도 몰라. 계속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여기 은을 달아준다 그랬어요. 요즘은 뭐 이게 돈으로, 카드로, 전자화폐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데 고대에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거래하는 매매 방식을 보면 인류가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 막 교환하는 교환 경제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돈을 은으로 무게를 달아주었어요. 은의 무게가 돈이었어. 그래서 여기 은을 달아주며 그랬어요. 성경에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화폐가 단위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게의 단위였어요. 이게.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게 물건을 살 때는 은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화폐가 만들어져요. 무역하면서 거래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뭐 기업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뭐 수십억 돈을 물건값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007 가방에 수십을 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의 신용을 가지고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럼 뭐 수표같이 내가 뭐 10억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이 보증을 써주니까. 이걸 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니까 요즘 카드 결제로,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값을 치르는데 정작 얻는 것은 허무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게 물로 나오라 했을 때 물은 생명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이 안정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얻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 기근, 전염병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보호를 받아야 돼. 두 번째로는 젖이라 그래서 이건 양식을 말해요. 유목민들에게 우유는 양식이었어요. 이게. 세 번째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세 가지, 꼭 지켜져야 될 그 세 가지가 이것이에요. 생명과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기쁨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고 먹고 사는데 기쁨이 없어.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인생같이 느껴지지 않아. 허무하고 괴롭고 막 그러면은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세 가지를 값을 치르고서라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값을 치르는데 이 세 가지를 구하지를 못해. 돈 갖고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 이게. 연장은 되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한계가 있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지불하고 수고를 하느냐. 그래서 책망하면서 나에게로 오라 그랬어. 주님은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면서 오호라 그랬어요. 오호라고 하는 감탄사는 성경에 일반적으로는 심판할 때, 저주를 선언할 때에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55장에서는 내용을 보면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웠어. 안타까웠어. 저렇게 헛수고하다가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막 통탄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명령하는 말이 12번이나 나와. 55장에는 명령과 관련되어진 명령적인 표현이 전부 합하면 20개나 돼 이게. 13절밖에 안 나는데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은 뭡니까? 푸시하는 거잖아. 뭔가 강권하는 게 있잖아 이게. 이 백성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였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명령을 했어요. 내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왜 그렇게 사느냐? 뭘 얻었느냐?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세 가지를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어가지고 명령을 하셨어요. 안타깝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상 숭배했더라고요. 아하스 같은 사람은 저 아수르에 비용을 지불을 했어. 히스기야 때에 왕궁 안에는 친애굽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애굽의 그늘에 피합시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나라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 있을진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고 말하는 자 화 있을진저 애굽의 그늘에 피하다라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게 다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문제가 무엇이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는 거지 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 이사야 40장에서 이 55장까지에는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 의심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 숨겨졌다, 처리함을 받지 못했다. 40장부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도우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두 번째, 그런 능력이 있을까? 바벨론에 망했는데 저 강대한 제국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이게 되냐 이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심이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까? 그래서 40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얻자. 이런 은혜를 베푼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원하지만은 나오지를 않아. 은혜 받으러 안 와. 자격 없다고. 근데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아니 뭘 살려면은 돈을 줘야지. 우리가 요즘 잘 가지도 않았지만은 백화점에 가면은 점원이 우리를 다 행색을 위아래로 살펴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 이게 딱 보면은 진짜 물건을 살 사람인지 아이 쇼핑하는 사람인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또 명품 파는 데는 막 더해.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이거 살만한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가지고 돈이 있을 법 하면은 얼른 타고 와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물건을 막 소개를 합니다. 사게 만들어. 근데 다 행색을 보니까 막 꼬락서니를 보니까 막 살만한 인물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멀쩡히서 지켜봅니다. 감시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뭐 와서 살아 이거죠. 이건 막 은혜야, 은혜.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 와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는 방법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물로 나오라. 목마르냐? 그럼 물로 가야지. 물 찾아가야지. 물이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야.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가 전 세계로.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데 이게 세상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을 살리는 물이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진정한 것이 만나진다. 우리에게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 안전의 문제, 의식주와 같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을 주는 거,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으로 다 되지 않아, 인간은. 그런 거는 짐승들 하면 그렇게 하면 돼. 인간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신다 그랬어요. 2절 3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했어. 들으라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왔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과 양식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방법으로는 다 사용해봐도 불만족스러운데 진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느냐? 주님께 나와서 듣지 않아.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생명수 강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것들이 딴 데 가서 웅덩이를 팠어. 썩은 물을 거기에 저장해 놓고 심지어 그 웅덩이는 또 터진 웅덩이야. 거기에 썩은 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랬어요. 나와서 들으라. 표현이 듣고 들을지어다 이랬는데 이게 직역하면 듣는 것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동사의 목적어를 그 동사를 부정형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듣는 것. 영어에 보면 부정사 있잖아요. to 부정사. 그와 같은 이 성격의 단어예요. 그래서 듣는 것을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가 주어를 강조할 때는 동사의 의미에 주어가 있는데도 따로 인칭 대명사를 써. 그러면은 주어가 강조되는 거예요. 또 동사를 강조하려고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써. 듣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해서 강조해. 그러면서 듣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면 계속적인 표현도 돼. 그래서 강조하면서 계속 들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듣는 것을 들으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주님께서 내게 와서 들으라. 듣고 또 들으라. 자꾸 들으라.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듣자. 주님께 나아가서 들으라 했어요. 이게 어렵나 그 말이지.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돈 없이 그냥 와서 사가라. 아니 그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뭡니까? 아 그건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 비용은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씀. 들으라. 그래서. 이 거래를 할 때에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거래를 하잖아요. 아니면 물건을 주고 거래하기도 해. 근데 또 다른 방식의 거래가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줘.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기웃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일 좀 할 수 있나 하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밭에 와서 일을 좀 하게. 그러면은 일당을 보리를 한 대 줄게. 내가 원하는 보리쌀을 얻기 위하여서 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돈 주고 보리쌀 한 대를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돈 대신에 비용을 치를 수 있는 게 노동력이요. 이게. 이런 것도 정당한 거래 방식이야.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단순한 걸 요구했어. 내게 와서 들으라. 듣고 들으라. 계속 들으라. 듣기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듣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게.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이사야 선지자는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가서 잘 들으라, 들으라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쉐마. 신명기 6장 1절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의 쉐마. 외래어로 그대로 사용해버려서 쉐마 교육, 듣는 교육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음은 오케이야. 이게 그것만 하라는 거지. 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좀 뭔가 듣고 싶다 이거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랬어요. 빌립에게 전도를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는 말이 뭐예요? 와보라 였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와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와서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게.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생명을 못 얻습니다. 이게. 기쁨이 없어요. 이게 어디 가서 기쁨을 얻을 것입니까?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식을 얻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이 기쁨이 없으면 못 살잖아. 인간이. 전도서처럼 허무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기쁨,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십니까?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는 돈 없이 그저 공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 은혜가 다윗이 받은 은혜와 똑같다 그런 뜻이요 이게. 그래서 다윗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그럼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사울에게는 왕위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다윗의 후손에게는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왕권이 보호되는 것 이거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얻었어요, 다윗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우리 같은 인생이라 죄도 지어. 그렇지만은 사울과 달랐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다윗 같은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증인이야.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무슨 그런 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였을 때에 다윗은 이런 은혜를 입었어. 이 다윗이 입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다윗에게 준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5절에 보니까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다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얻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행복이 임하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와 은혜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과 양식과 기쁨과 행복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증인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